그래서 이거 다음 주 한 주로 미루고 이번 주에는 희망찬 새해 뭐 이런 제목을 갖고 설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여기에 본문에 희망을 봤어요. 여기 안에 희망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뭐 직문직답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본 희망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 그게 제가 할 몫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본 희망을 오늘 여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얘기했듯이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입니다. 근데 언뜻 보면은 이 죽음은 헤롯 왕이 죽인 것이긴 맞는데 헤롯 왕이 의도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우연치 않게 일어난 그 잔치상의 우발적인 계기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이 죽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학자들은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고의적이고 치밀하게 계산되어져 있는 살인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왜 그렇게 이해를 하냐면 여기 세례 요한을 죽여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석연치가 않아서 그래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주 그렇게 마치 조작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첫 번째는 이 연회에서 의붓딸 공주가 춤을 추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춤 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춤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뭐 다윗도 춤을 추고 미리암도 춤을 추고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춰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춤은 하나의 원칙에 되어 있어요. 하나의 원칙으로만 되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입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격에 너무 충만해가지고 춤을 추는 거기 때문에 이 춤에서는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왕도 춤을 춰야 되고요. 여자도 춤을 추는 거 마땅하고요.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춤으로 묘사를 하고 그 춤은 누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의 잔치상에서 벌어지는 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춤이 아니에요. 뭘로 하냐면 이 춤은 누가 받냐면 단상이 있고 그 단상에 데스크 상이 쭉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에는 각종 음식들이 있고 그 음식 중에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술도 있고. 그래서 이 고관 대작들이 함께 왕의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춤은 누가 추는 거예요? 전문 무용수, 고용되어져 있는 무용수. 그리고 그 고용되어져 있는 무용수들은 평범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반나체의 모습으로 나와서 춤을 춘다 이거예요. 그렇게 막 춤을 추고 있으면 그 춤을 누가 보고 있냐면 이 술에 거나게 취해져 있는 고관 대작들이 그 여자들의 몸을 위아래로 흩어가면서 그들이 즐기는 그런 그들의 유흥을 위한 춤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음탕한 장면들이죠. 고관 대작들이 술에 거나게 취해가지고 여성의 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 누구를 불러들였다고요? 공주를 불러들일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의붓딸이긴 하지만 공주를 그 자리에 술 먹은 눈 빨갛게 돌아간 사람들에게 자기 딸의 몸을 보여주는 그런 춤자리에 불러내겠냔 말이에요. 불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길 불러내는 거예요. 아주 이례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춤에 대한 상이요 너무 지나치게 과대해요. 7절 한번 읽을까요? 7절 읽겠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에 딱 걸맞은 거를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춤췄다 그러면은 그 춤에 대한 상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에다가 뭐를 걸었냐면 네가 달라는 거는 다 주겠다 라는 걸 걸었다 이거예요.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춤 한 번에 이런 상을 거는 예도 없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세 번째도 그렇습니다. 이 상으로 이 소녀가 뭐를 달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거 누굴까요? 8절. 있습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일반적으로 소녀가 자기가 행동에 대해서 상을 요구한다 그러면 뭐를 요구하겠습니까? 대개는 자기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해요. 뭐 예를 든다면 옷을 사달라든가, 예? 또는 돈을 달라든가, 또는 뭐 성을 달란다. 이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를 달라고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목은요, 그게 만족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소녀에게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전 누구가 원한 거라고 했다고요? 그 어머니가 요구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녀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서 헤롯이 참수형을,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러니까 참수시켰다라고 돼요. 상으로.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의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말을 써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무슨 뜻이죠? 내 몸의 모든 것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부모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머리카락 하나도 함부로 손상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부모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이 감싸서 상투로 만드는 것이고, 수염도요 함부로 깎지 못하는 거예요. 다 부모님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유교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더 세요. 더 세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보다 더 세요. 뭐라 그러냐면 신체 발부는 수지까지는 똑같아요. 그 뒤에 부모가 아니고 그 자리에 뭘 넣겠어요? 내 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 성경에 가끔 이방인들 나오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사할 때 바알 선지자들 등장하잖아요.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자기 몸을 칼로 긋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절대로 이스라엘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칼을 내가지고 피를 흘려? 용납이 안 돼요. 이게 용납이 안 되면은 이건 되겠어요? 문신 새기는 거. 이것도 안 돼요. 어디가? 예? 안 돼요, 안 돼. 자기 몸을 흙집내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심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머리카락 함부로 못 잘라요. 영화 같은 거, 이집트 사람 나오는 영화 보면은 그 파라오가 이렇게 머리 싹 밀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나시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절대로 자르지 않고 철렁철렁 삼손처럼 기르고 다니는 것이 그들에게 더 경건한 모습이에요. 수염도 마찬가지. 근데 그것이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뭘 보면 아냐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에서 사고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 신체에 큰 손상을 입었어요. 예를 들면 팔에 큰 손상을 입어가지고 팔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잘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해가지고 누구의 동의를 얻어요? 가족의 동의를 얻잖아요. 가족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팔을 잘라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해요. 이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이 사고가 나가지고 신체가 썩어가는 이제 그런 일을 만나면은 이 의사 선생님이 어디로 가냐면 랍비에게 가요. 전문적으로 다루는 랍비가 있어요. 그 랍비에게 가서 이 사람의 팔은 이 상태로 두면 저 사람 목숨이 위험합니다. 이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문 랍비가 허락합니다라고 사인을 해줄 때만이 신체 절단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몸을 간단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게 율법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니까 당연히 모든 유대인들은요 지켜야 되고, 여기에 있는 헤롯 왕도 당연히 귀화한 사람이긴 하지만 원래는 이드메 사람,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귀화를 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율법을요 지키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목을 자르는 참수형을 내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헤롯 왕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군조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헤롯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라는 헤롯 혼자 다스리는 것이요 아니잖아요. 그에게 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고, 특별히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바리새인이고 율법사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는 율법의 수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왕이 참수명을 명하는 것을,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참수시키는 이 형을 내리는 것을요 용납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참수형이 내려지고 있다 이겁니다.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과정들이 전부 일상적이지 않아요.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이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 생긴 겁니다. 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저렇게 고의적으로 사건을 교묘하게 만들어 가지고 진행도 시킬까?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쓰고 있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헤롯 가문을 성경에서 좀 이해를 해야 전체 그림이 그려져요. 혹시 예수님 이 땅에 나셨을 때 베들레헴 인근에 2살 밑에 아이들이 다 죽은 사건을 아시죠? 그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헤롯 왕이에요. 근데 그 헤롯은 헤롯 대제라고 불리는 왕이에요. 여기 있는 헤롯하고 달라요. 헤롯 대제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걸 했어요. 근데 이 헤롯 대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부인이 모두 10명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밑으로 아들이 7명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 7명을 다 알아요. 네, 이름이 있어요. 네, 안티파터가 첫 번째 아들이고, 그 두 번째가 알렉산더 블로와 아리스도 블로와 알렉산더, 얘네들이 형제예요. 그리고 아킬레오하고 안디바가 또 둘이 형제고, 빌립 1세와 빌립 2세는 서로 배다른 형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만 이제 부인이 5명이 등장하고 7명의 자식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리스토블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아리스토블루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장자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장자는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헤롯 왕의 정권을 자기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똑똑한 배다른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그래서 안티파터가 아리스토블루를 굉장히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저가 아버지를 반란하려고 한다. 이게 수도 없이 모함을 하니까 헤롯이,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 정권 위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권만 유지할 수 있다면 아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이 아리스토블로와 알렉산더 이 형제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티파터가 이제 내가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얘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3형제를 1, 2, 3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4 남았어요. 그 중에 가장 못난 아들이 빌립 1세라고 하는 이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에게는 헤롯이 권력을 주지를 않아요.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밭에 가서 농사나 지어라 해가지고 농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헤롯 죽은 다음에 아킬레오하고 안디바하고 빌립 2세 이 3사람이 3분을 해가지고 통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그 아리스토블루라고 하는 사람에게 딸이 하나가 있으니 그 딸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곳에 등장하는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거죠. 할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 가문이 이제 내려앉아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이 헤로디아를 누구에게 시집을 보내냐면 저 맨 밑에에서 두 번째는 헤롯 빌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조카를 삼촌한테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삼촌도 어떤 삼촌이냐면 왕권에서 완전히 밀려난, 그러니까 너는 이제
여기 끼지 말라 이거야. 이 왕권의 세계, 권력의 세계에 너는 끼지 말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쫓아내긴 받은 사람이 이제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가 빌립 1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그 자식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던 여자예요. 안 헷갈리죠 지금? 그게 이제 살로메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셋 남았죠. 아킬레오하고 안디바하고 빌립 2세. 근데 이 중에서 장자가 남은 자식 중에 장자가 아킬레오인데 얘는 남봉꾼이야. 아주 사고 뭉쳐.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아주 사고를 많이 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했네. 심각한 데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력이 와가지고 그 데모를 진압에 성공을 하지만 이거를 굉장히 기분 나빠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누굴까요? 물론 저만 알아요. 시저예요. 왔노라 보았노라 그런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주사위는 던졌다. 그 말하는 사람이 너무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의 통치 원리 때문에 그래요. 로마라는 나라는 자기 식민지가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어떠한 언어를 쓰는지 관심 없어요. 어떠한 역사를 가르치고 어떠한 교육을 하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딱 두 가지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는 세금을 내냐 아니냐, 이것만 관심 있고, 또 하나는 반란이 있냐 없냐, 이것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분봉왕이라고 해서 월급쟁이 왕들을 심어놓는데 이 월급쟁이 왕들은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세금 잘 걷어오고 데모만 없게 하면 돼요. 근데 아킬레오는 뭐가 일어난 거예요?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저가 너는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어. 너 때문에 내 머리 아파. 너는 통치력이 없으니까 해고시켜버린 것이 아킬레오예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둘 남았죠. 안디바하고 빌립. 배다른 형제가 서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에 정권을 놓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중에서 누가 정치를 잘하냐면 빌립 2세가 정치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신임을 많이 얻었어요. 반면에 안디바는 얘는 정치력은 없고 뭐만 있냐면 야심만 있어요. 욕심만 잔뜩 있어요. 그러니 자기는 야심이 있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싶은데 자기보다 잘난 동생이 있는 거예요. 배달한 동생이. 그래서 이 로마라든가 국민들로부터 빌립 2세가 더 추앙을 받고 자기는 좀 이렇게 자꾸 뒤로 밀려나가는 것이 못내 기분이 나빴어요. 요거를 좀 뒤집어야겠다. 반전하려면 내가 저 녀석 빌립 2세를 밀어내고 내가 이 가나안의 통치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뭐였냐면 저 헤로디아였거든요. 헤로디아. 왜냐하면 아리스토블루라고 하는 사람이 왕권으로서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죽인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안디바가 죽고 나서 다시 왕들이 나와요. 그 왕들의 이름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래요. 근데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저 헤로디아의 오빠예요. 친오빠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 가문에서 왕권을 가져가요. 그 정도로 역적이 되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가요. 그 다음 때까지도 계속 이어져 가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은 다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인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사도. 그리고 바울을 재판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아시나요? 이게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에요. 전부 아리스토블루 헤로디아의 가문에서 왕권이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세겠어요 그 가문이. 그런 가문에 헤로디아를 내가 데려오면 내 왕권이 힘을 얻을 것이다. 국민들의 지지를 어떤 관계없이 권력의 중심의 사람을 내 중심에 놓으면은 내가 그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디바는. 그리고 헤로디아도 내가 지금은 이 농부의 딸로 부인으로 와가지고 맨날 땅만 파고 있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저 정권의 중심으로 돌아가리라라는 소망만 품고 있었는데 여기 두 개가 서로고요 맞은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이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부인이었던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배다른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자기
부인이 된 곳이고, 안디바는 자기 동생의 부인을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하는 이런, 요즘 말로 말한다면 막장 드라마 중에 최고의 막장을 만들어버린 것이 이 헤롯 가문인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냐면 율법이 총 몇 개가 있냐면 613개 조항이 있어요. 613개 조항 중에서 202번째 조항이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디바는 자기 정권과 자기의 안일과 자기 권력을 위해서요 범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이 등장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계의 다른 나라하고 아주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왕이에요. 왕이 어떻게 다르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왕은 뭐 하는 자냐면은 군림하는 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는 마음대로 해도 돼. 자기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갖고 백성들만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그러면 안 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냐면은 백성들에게 본이 되라, 기준이 되어주라고. 그렇게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늘 왕 나오면 같이 따라 나온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 다윗만큼 했냐? 다윗만큼 못했냐? 이게 기준 하나예요. 다윗만큼 했으면 훌륭한 왕, 다윗만큼 못했으면 나쁜 왕. 이게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 내가 얼마나 좋은 신앙인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요거를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으로 보여줘야 되는 자가요 왕입니다. 근데 지금 이 헤롯이 비록 귀화한 유대인이지만 그래도 유대인이잖아요. 이제는. 그러니 모든 백성 앞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율법을 어겼으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백성들에게 잘못된 메시지가 될 거예요. 왕도 안 지킨다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해놓고 설교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훌륭한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해놓고 설교대로 안 사시나? 이거 나도 배워야지. 말이 좀 이상해요. 안 맞잖아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왕이 안 지켜. 그 백성들은 왕도 안 지키는 율법을 내가 뭐하러 지키나? 나도 안 지켜. 이렇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제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법을 안 지켰다, 그러니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헤롯 안디바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청 나쁘지. 아무리 예언자라 하지만 쟤는 누구고요? 백성이고 나는 뭐고요? 왕인데 백성이 왕을 막 조롱하고 비난하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죽일까 라고 생각했더니 문제가 있네. 문제가 뭐예요?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는 거예요. 저를 함부로 다루다가 죽였다가 그러면 백성들이 반란을 할 것이고, 반란을 하면은 자기 형이 때 봤잖아요. 자기 형이 국민들이 반란하자마자 로마의 황제가 쫓아내버렸다니까요.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반란이 나면은 나도 쫓겨날 것 같으니까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헤로디아를 돌려보내면 자기는 어떻게 되고요? 정치적으로 밀리고.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 고민하는 상황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자기 욕하는 거는 그대로 둘 수 없어가지고 일단은 백성들에게는 좀 격리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를 잡아다가 마케루스라고 하는 광야 한복판에 있는 성에다 가둬버려요. 가두고 고민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가둬놨는데 가둬놓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면회를 오거든. 제자들이 면회를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그냥 놓다가는 감옥에 가다 놓는 것 같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심을 하죠. 그 결심이 죽이자.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여야 백성들이 아무 말 못하고 이 죽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답이 맹세의 법이라는 걸 갖고 심판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은 성경에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맹세를 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맹세를 했다가 못 지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독교 문명에서,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에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하고 신약의 약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에요. 약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자체가 전부 약속 위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함부로 깨버리면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전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보이실 때도 뭐 먼저 하세요? 약속부터 하시는 거 알죠? 25년 후에, 25년 후란 말도 안 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요, 믿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어요?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약속이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해요. 헛맹세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헛맹세를 하게 되어지면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요, 다 무너져요.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헛맹세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근데 특별히 헛맹세를 모든 사람이 안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안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왕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헛맹세는 자기의 이익하고 결정적으로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전부 다 제 신하예요. 제가 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월급을 200%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1부 때도 아멘이 없고 2부 때도 아멘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에 관심이 없거든. 200%를 주든 300%를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200% 올려준다 그랬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지요, 좋지. 근데 딱 올려주는 날 왕이 뻥이야? 이러면 화제할 노래 아니에요. 좋았는데. 또는 왕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제 한 5급 공무원이에요. 내가 그걸로 기분이 좋으니까 다음 달부터요, 여러분들을 1급 공무원 장관으로 올려주겠다고. 암에 나와야 돼, 이렇게. 응? 네. 근데 임명장 받으러 왔어요. 그때 왕이 뭐라고 하지? 내가 그랬어? 졸려서 그랬나보네? 해버리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맞으려면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이 맹세의 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사람 약속을 지키고 맹세한 걸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요걸 가지고 걸기로 한 거예요. 요거면 되겠다. 예를 들면 딸을 와서 춤추게 하는 거예요. 왕이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그 딸에게 선물 주겠다. 여기까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안 될 수 있어. 딸이 여기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왕이 맹세를 했더니 달라는 건 다 주겠다. 맹세를 했어요. 다 고민 들어가는 거예요. 왕도 고민하고 고민하는 척 하는 것이고 신하들도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신체를 자르는 건 율법에 안 맞고 왕이 맹세를 안 지키면 자기 이익이 안 맞고 그것을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과 자기 이익이 충돌을 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가 이길 것 같으세요? 내 이익과 율법이 부딪혔어요. 사람 만만치 않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 이익에 충돌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죽는 건 자기 이익의 충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죽여도 왕이 뭐 죽인 거니? 다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이 본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지 아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맞죠? 그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어야지. 양심의 가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이 자기 야망과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 죄를 묻어버리는 속성입니다. 누구나 그렇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내 이익이에요. 이익에 반하면 정의를 묻어버리는 것이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묘한 특징이에요. 목사님 이거 헤롯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니까. 이방에서 귀화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방이니까. 아니요.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도 저 사람 하나는 자기 이익과 율법이 부딪혔을 때 율법을 따라갈 것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밧세바를 부인해요. 근데 밧세바는 누구의 부인이냐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돼요. 우리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에요. 적대 관계예요. 다윗과 우리아는 원래 적대 관계가 맞아요. 핵족속이에요. 그래서 안 맞아요. 근데 이 우리아가 너무 다윗을 흠모했어요.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조국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숨을 걸고 싸우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 우리아를 오라 그러잖아요. 와서 네 부인에게 가라. 상이다. 너 이때까지 수고한 것이 상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요, 안 가요? 어디 있어요? 왕궁 앞에서 보초를 써요. 다윗이 불러요. 야, 너 집에 가라고 왕명을 내려줬는데 집에 안 가고 왜 여기서 보초를 쓰느냐고. 내 신하 왕을 위해서 지금도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집에 가서 편히 부인과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아예요. 근데 그 사람을 상을 줘야죠. 상을 줘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뭘 주냐면 편지 한 장을 줘요. 그 편지를 가지고 우리아가 요압 장군, 대장군한테 가서 보여줘. 그 편지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를 죽여라. 그게 다윗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죄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나면 자기 이익이 무너져요. 그래서 자기 이익이 무너진 것보다는 뭐를 가리는 게 나아요? 죄를 가리는 게 나아요. 그게 사람의 가진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헤롯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우린 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있으면 그 드러나는 것보다는 가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철저히 숨기고 철저히 가리는 그 죄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 정의를 묻어버리고 진리를 묻어버리는 걸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에 어찌 희망이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찾아. 그래서 사람은 오래 같이 있으면 실망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이 드러나요.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니까요. 거기에는 노래 부를 게 없어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어떻게 등장시키냐면 이렇게 봅시다. 1절 2절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도다 하더라. 헤롯이 예수님을 뭘로 보기 시작했다고요? 세례 요한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 왜 죽였어요? 그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자기 악함을 나타내고 자기를 위협하니까 그 위협을 받느니 세례 요한을 죽이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이 세례 요한인데 그 예수님을 그런 세례 요한으로 보기 시작했다. 정권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악한 정권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예수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 악한 자들이, 특히 힘을 갖고 있는 정권이 저를 주목하는 거예요. 저 녀석을 내가 그냥 가만뒀다가는 좀 큰일 나겠네 해가지고 주목한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제가 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1번 도망간다, 2번 토낀다, 3번 날아간다. 한번 생각해도 다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아니, 힘을 갖고 있는 정권의 주목을 받으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반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12절 13절이었어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많은 분들이 우리 본문 읽어내니까 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2절로 끝내야 되는데 13절에 갖다 붙이셨네요 하면서요. 근데 제가 본 게 13절이 희망이었거든요. 이거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악한 자가 그가 죽인 자로 나를 보고 있다. 이 얘기를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들었어요. 들었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부담스러워하고, 누가 나를 주목한다 얼마나 불편해요. 도망가고 죽이려고 하고 달려들면 뭐 피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은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아니 좀 이렇게 걱정하는 빛이라도 좀 보이고, 근심하는 것들라도 좀 보이고, 이런 식으로 좀 한탄도 하고, 잠깐 내가 좀 어디 갔다 올까 해가지고 피하거나 뭐 이러는 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아예 그런데 신경도 쓰지 않고 가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주목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난 얘기할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게 희망이 됐어요. 왜 이게 제게 희망이 되어졌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를 보고 실망하셨어요. 내 자식, 내가 지금까지 20년간 목사시켜줬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네. 그만하자 해가지고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이것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녀석 반두자 해가지고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 여기 서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알아, 니들이 악한 거 나도 알아, 니들이 그 정도라고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여기 온 거는 그걸 고치려고 온 거지. 그 모습 보고 실망해서 떠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죽여서 그 모습을 고쳐내고 새롭게 해서 완전히 다른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것 때문에 온 거라니까. 예수님 그걸 겁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의사 선생님이 피를 안 무서워하듯이 우리 주님 우리의 악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심지어는 당신을 향해서 배신의 칼을 들이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제가 여기서 봤어요. 실망하고 떠나실 것 같은, 그러지 않고 여전히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시고, 그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몸부림치는 예수님.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실망을 노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심이 우리의 희망이라니까요. 다른 데 희망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해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복을 빌어드리면 좋을까 이번 주간 내내 고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어드릴 복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제가 빌어드릴 능력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어드릴 복은 이거예요.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2020년에 모든 성도들이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0년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0년에 그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그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을 내가 본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내게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이 없습니다. 다른 걸 찾지 마시고, 다른 데서 희망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